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영으로 임하셔서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능력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고 또 기도로 충만하고 특별히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와의 지난한 싸움 가운데서 지치고 또 마음이 눌린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들의 심령을 치유하시고 특별히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부르짖을 때에 주님, 그 가정의 예배를 보시고 또 그들의 기도 가운데에 가장 필요한 것으로 또 시급한 것들은 그 즉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래된 이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사업장과 일터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간절함으로 부르짖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주님께서 긍휼과 자비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운 경제를 또 이 시국을 견디고 또 인내하며 특별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가 우리의 일터 가운데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눌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욥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정말 이 시대가 많이 어둡다 보니 마음 가운데 우울증이 있고 또 공황장애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평안을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은혜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곤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풍파 잔잔하며
실망하니 몸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어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9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9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0가지 재앙의 심판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본문을 이렇게 좀 하루하루 매일 성경 특성상 끊어서 읽고 있지만 사실은 10가지 재앙의 큰 이야기로 읽어야 합니다. 모세는 10가지 재앙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가지를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를 섬기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강력한 의지입니다. 강력한 의지. 이는 10재앙의 이야기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끝까지 이스라엘을 쥐고 놓지 않는 바로의 완악함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이 완전히 황폐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끝끝내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습니다. 이는 10가지 재앙이 단순히 하나님의 이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로의 영적 전쟁임을 시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온 땅의 주이신 여호와께서
당대 최고의 번영을 자랑하는 세상의 왕이죠. 이 바로와의 전쟁에서 압도적으로 이기시는 승리의 이야기가 바로 10가지 재앙 이야기라는 겁니다. 앞선 본문들을 좀 잠깐 보면요. 나일강이 피로 변했고요. 개구리, 이, 파리, 둘째, 셋째, 넷째 재앙이죠. 이것들이 온 땅에 들끓게 된 이 재앙을 겪고서도 바로는 완악한 마음을 꺾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1절인데요.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바로에게 모세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을 반복적으로 선언하시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여기서 이 섬기다라고 번역한 단어는요, 하나님께 제사하다 혹은 예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영어 성경들이 이 단어를 worship, 이 worship으로 번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하여 내신 첫째 이유는 그들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많은 신을 떠나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오직 한 분이죠.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기는 민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첫째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이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물론 예배라는 것은 예배당 안에서만 드려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제사가 되어야 하죠. 로마서 12장 1절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중요한 것은 참 예배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애굽을 떠나야 한다는 점입니다. 애굽을 떠나야 한다. 오늘 우리 삶에 여전히 애굽의 우상들이 존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이 땅에 속한 정욕이 내 머리와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진 않은지요. 애굽으로부터 떠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정욕을 십자가에 철저하게 못 박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때 광야 같은 이 인생길 가운데서도 참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계속 이스라엘을 보내기를 거절하면 또다시 재앙을 보내겠다 그렇게 선포하시는데요. 이 5번째 재앙이죠. 이 5번째 재앙은 가축의 돌림병이 도는 겁니다. 가축 돌림병. 고대 사회에서 가축은요, 곧 재산입니다. 가축은 재산이에요. 농경 사회에서 가축은 오늘날의 기계의 역할을 했죠. 그 외에도 가축은 교통 수단이 되기도 하고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제공했습니다. 농경 사회에서 가축이 떼죽음을 당한다? 이거는 온 나라의 경제가 마비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재앙에서도 이스라엘을 구별하시죠. 이스라엘에게 속한 가축들은 단 한 마리도 죽지를 않습니다. 돌림병으로부터 구원을 받죠. 5절인데요.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한을 정하셨다. 하나님이 이 5번째 가축의 돌림병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왜 기한을 정하셨을까요? 2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는 재앙이 임하기 전에 백성을 내보낼 수 있는 기회를 바로에게 주신 거죠. 하나님은 재앙을 통한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시는 데 목적을 두십니다. 둘째로 비록 가축들일지라도
생명을 치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한을 정한 거죠. 하나님은 기한을 두어서 가축들을 죽이지 않고서도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시길 원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경고를 하시고 기한을 주셨지만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가축이 죽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죠. 바로는 사람을 보내서 진짜 이스라엘 가축들은 죽지 않았는지 확인을 합니다. 6절과 7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완강한 마음을 꺾지 않습니다. 5번째 재앙, 이 가축 돌림병, 그리고 그 가운데서 고센 땅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고서도 이스라엘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한편 또 하나님은 또다시 바로에게 모세와 아론을 보내시죠. 말을 듣지 않으니까. 그리고 화덕의 제 2움큼을 가지고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서서 하늘을 향하여 화덕의 재를 날립니다. 그 재가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를 생기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장면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11절입니다.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사실 요술사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요, 이들은 애굽의 최고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애굽의 우상들을 섬기며 실제로 귀신의 힘을 빌려서 기적도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지팡이로 뱀을 하게 했고요. 또 물을 피로 바꾸기도 하고, 두 번째 재앙 개구리도 생기게 하고요. 이런 이적, 귀신의 이름 빌려서 이적도 행하는 자들이었죠. 하지만 6번째 재앙, 하나님이 내리신 악성 종기 앞에서 그들은 엎드러집니다. 3번째 이 재앙부터 따라하지 못했는데 오늘 장면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그 악성 종기로 괴로워하면서 엎드려진다라는 거죠. 모세 앞에 서지 못하고 무릎을 꿇는 거죠. 그들이 믿는 신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그들을 전혀 보호하지 못합니다. 가장 능력 있는 종교 지도자들, 그들로부터 애굽의 신을 숭배하는 모든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악성 종기로 인해서 엎어지는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그 무엇도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은 우상, 많은 신들을 섬기고 살아가죠. 어떤 사람은 돈의 신, 맘몬을 숭배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권력과 명예를 섬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을 섬기고요. 또 다른 어떤 사람은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보여주고 있듯이 그들이 숭배하는 신, 그들이 의지하는 힘과 능력 모두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특별히 심판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라는 거죠. 세상의 신들을 숭배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러질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길 바랍니다.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기지 않는 신실한 종,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장면인데요. 바로는 모든 가축이 죽고 온 백성이 종기로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의 완악한 마음과 고집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2가지 메시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를 애굽의 모든 신들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혹 여전히 애굽을 그리워하며 마음으로 애굽에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신, 우상을 숭배하며 이 땅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애굽을 떠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속한 백성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세상 속에서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둘째로는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온 땅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통치자이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의지하고 있는 세상의 우상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돈이든 권력이든 사람이든 내 능력이든 철저히 깨뜨리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출애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는 출애굽한 백성인데 여전히 애굽에게 마음을 두고 또 애굽을 그리워하며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에 여전히 남아있는 세상의 신들과 우상들이 있다면 이 시간 철저히 깨뜨리고 그것들로부터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하나님 한 분만이 이 온 땅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신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자답게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떠나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이 땅 가운데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